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가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께서 다 읽고 들으셨다시피 찬송입니다.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곡조가 있는 노래로 2부에서 2부로 전달해 내려온 찬송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시작이 돼요. 자, 언제 이 찬송을 시작했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것을 이기기 위한 찬송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역사하신 이후에 그것을 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큰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줬으니 큰 행사를 이적을 보여줬으니 이제 너희는 나를 찬송해라 라고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 찬송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고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을, 그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겠다, 너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큰 혜택을 받겠다, 뭐 능력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 찬송은 어떠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반응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의 본질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런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찬송을 막 해가지고 예배를 준비한다.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찬송을 수단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띄우기 위해서 회중의 뭐 마음가짐을 정돈하기 위해서, 아니면 회중의 그 받아들인 자세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서의 찬송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찬송의 원 의미나 이런 그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어떤 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대치로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그런 자극이 있었을 때 그 자극을 경험한 자가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물론 찬양과 찬송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차피 그 내용 속에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결과로서 내가 즐겁고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표현들, 그것을 곡조에 맞춰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 덕분에 자신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눈앞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서 기쁨으로써 그 본인들이 경험한 내용에 곡조를 입혀서 붙인 내용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이후에 그 사역을 경험하고 인정한 성도가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홍해 사건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일으키셨거든요.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앞에서 그 10가지 이적을 보여줄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세는 찬송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그 느낌이 안 왔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홍해 사건 바로 눈앞에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절대절명의 그 시기, 그 순간에, 그 절박했을 때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그 10가지 이적을 보였을 때 그게 더 놀라운 이적인데 그것을 보여줬을 때 왜 너희들은 찬송을 안 했냐라고 막 뭐라고 하시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핀잔을 주시지도 않고. 이 찬송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찬송을 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찬송을 받으실 만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과 그 같은 가사를 접했을 때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노래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실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실현에 대한 내용, 그 노래들이 막 가슴에 와서 꽂히고,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한다면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와서 그 감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찬송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 하고 나타났을 때 그 찬송이 우리의 경험과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찬송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경험에 의한 고백으로 나오는 찬송만큼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본 것, 경험한 것, 그리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이 경험을 했는데
몰랐어요. 모르니까 고백을 못하는 것이고 이제 그 경험이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서 알게 되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알면 아는 만큼, 모르면 모르는 만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수준이면 이 정도의 신앙의 고백으로, 아니면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왜 수준 낮은 고백을 하냐라고 우리에게 핀잔을 주거나 뭐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수준 높은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 최상의 아니면 수준 높은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한 만큼, 아는 만큼 나타나는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대로 이해하시면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전까지 그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수준 높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10가지 이적이 일어났을 때도 오로지 그 앞에서 뭐 불평만 하기는 했고, 특별한 그 경험이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그 애굽 백성과 다름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또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단지 목숨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써 그것을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세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그 성도들에 대해서 너는 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고백을 하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들을. 어떠한 고백들 상관이 없어요. 뭐 춤추면서 찬양해도 되고, 노래하면서 큰 소리로 해도 되고, 작은 소리로 엎드려도 되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의 찬양이든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타난 결과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찬송을 이제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이 없는 것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것도 조건이다. 기도도 조건이고 찬송도 조건이고 예배도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근거해서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뀐 것이 바로 일반적인 종교들이에요. 인간이 조건을 행하면 그것에 대해서 신이 반응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성을 쌓고 신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면 신이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보시고 즐거워하여 인간에게 복을 내린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인데, 이러한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전혀 모르니까 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일반적인 종교와 현저하게 다른 것이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면 그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오늘의 부활절인데요.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는 필요가 없다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부활했습니다 하고 계란 막
돌리고, 물론 저 받아 먹으면 기분 좋고, 그래. 삶은 계란이 무슨 삶은 계란인가? 하여간 그 부활절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게 즐거울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뭐 그 사람들이 뭐 즐거워하나요?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활절을 지키면 힘들어요. 그냥 그 쉬는 날 날씨도 좋은데 예, 교회 가 있어야 되고 또 행사 또 해야 되고. 이 부활의 의미는 죄에서 자유함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핵심적인 그 시작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참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구원하셨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 시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설교 내용 보면 또 그 불평불만을 해요. 막 그 전에 죄인의 모습과 봐요. 그 홍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막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의 사건 다음에 불평불만 원망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더라도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서 당장의 죄인의 모습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속만 바뀌고 그 내용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결한 모습, 성실한 모습, 충성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부활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부활의 자리에 우리를 놓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과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5, 6, 7장 해가지고 팔복 얘기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복을 얻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을 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을 조건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오류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조건을 행해야지만이 복을 주는 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애통하고 있느냐? 왜 복이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선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결과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너희들인데 그 결과의 모습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고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죄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내 앞에서 조금씩 나타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열매이며 성도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천국에 가서 내가 금은보화의 집에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벌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나의 어떠한 뭐 나중에 받을 복을 위해서 아니면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내가 그 복을 알게 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자 되었으니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내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으로 알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이걸 다 쓰지 않는 것이 내 상급이다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한을 내가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상급이며 나의 결과이며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아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모든 노래, 찬송이 우리의 어떤 그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 행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응, 자극, 그 반응으로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바로 알아보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모습으로, 아니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다, 상이다, 열매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며 상급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의 시작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하실 때도 있겠지만,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러한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 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시간을 내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고 고백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고백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찬송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